오늘은 어려운 문제 극복하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Overcoming Tough Challenges. 지난주에는 다름을 극복하기, differences. 그런데 오늘은 어려운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을 섬길 때 반드시 어려운 문제들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했으며 영혼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동기로 선교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선교와 목회 현장은 만만치 않았어요. 어려운 문제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래요. 고린도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있고 안정이 되어 있으면 물론 재정적인 서포트를 받았겠지만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거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이에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좀 잘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쫓겨납니다. 회당장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니까 회당장 옆에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도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8절 말씀이에요.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격려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1년 6개월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맨 땅에 헤딩하면서 교회를 개척해야만 했습니다. 생업을 하면서 목회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현장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가면 맨 땅에 헤딩하면서 고생합니다. 우리 선교팀들도 이번에 가서 굉장히 많이 고생했을 거예요. 그레스네로 팀들이 안전하게 어제 돌아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깜짝 놀랐어요. 숙소에 곰들이 쳐들어왔대요. 원주민들을 먹이고 와야 되는데 곰들까지 먹고 왔어요. 그런데 걱정이 됐는데 오늘 아침에 돌아오신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고생은 했는데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데 영적으로 승리하고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에 지금 밴쿠버 미션팀이 45명이 지금 밴쿠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이스팅스라고 하는 아주 열악한 마약 중독되어 있는 홈레스 거리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도 아이들이 계속 해마다 가는데 말로만 듣다가 이번에 좀 부모님들이 너무 아이들이 많이 가니까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밴쿠버에 이틀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아이들이 사역 시작할 때 기도해주고 또 먹을 것도 좀 해주고 이제 이러고 왔는데, 헤이스팅스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 제가 캐나다에서 거의 40년을 살았는데 제가 캐나다에서 본 곳 중에 가장 삭막하고 열악한 곳이었어요. 처음에 가자마자 좀 겁이 나더라고요. 주차를 어디에 해야 될지, 그리고 심지어는 차를 대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좀 굉장히 살벌하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 안전합니다. 거기서 사역 잘 마치고 이제 원주민 마을로 들어갔는데 아이들은 안전하게 그냥 실내에서만 사역을 했어요. 근데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요, 그 밖에서 찾아온 그 어른들에게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에 갇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서 그들의 신앙은 업그레이드 돼가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장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죠. 이번에 밴쿠버에 간 이유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방문하기 위함,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박사모님 제가 뵌 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너무 찾아뵈야 될 것 같아서 1년 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요. 그래서 사모님께 그 얘기를 했어요. 사모님,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 예배였습니다. 박 목사님 생각도 너무나도 많이 나고 사모님 보고 싶었어요. 사모님 여기 계셨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박사모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박사모님이 자라온 환경이 다 아들만 있었대요. 본인만 외동딸이었대요. 그리고 친척 집에도 다 남자였는데 본인만 딸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애지중지 크셨대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고생을 한 번도 안 하셨대요. 막 이렇게 편하게 정말 외동딸 귀하게 이제 자라고 나서 우리 박재훈 목사님, 그때는 교수였죠. 한국의 최고의 음악가, 찬송가의 대부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하니까 사람들이 막 존경해주고 막 좋아하고 인정받고 뭐 이렇게 살고 계시다가 캐나다에 오셔가지고 이제 큰빛교회를 40년 전에 개척하신 거예요. 개척하시고 나서 몇 년 동안 매일 우셨대요. 누가 울렸는지는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편하게 인정받고 살다가 이 목회를 하니까 속상한 일도 많고 정말 눈물을 흘릴 날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너무나도 많은 목자 목녀들이 헌신을 해주셨어요. 신임 그리고 제 헌신 목자 목녀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목장을 이끌어가면 힘듭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가 힘들어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극복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성장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열매로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가면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가면 어려우니까 나는 안 가겠다, 편하게 고등학교에서 평생 머물러 있겠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그 다음에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학교뿐만입니까? 인생이 그렇잖아요. 직장에 가도 어렵고요, 누구와 결혼을 해도 어렵고요,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도 어렵고 선교지에 나가도 어렵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한 번도 그게 쉬운 길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서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게 됩니다. 어렵다고 회피하면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편하게 평생 동안 살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가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인생이 끝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너는 뭐하고 왔냐? 라고 했을 때 주님 편하게 고생 안 하고 그냥 제 것만 잘 챙겼다가 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어려웠지만 고생했다, 잘 싸웠다, 선한 싸움을 마쳤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겪는 수많은 문제들, 사도 바울은 선교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극복하고 전진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 자체가 장벽의 연속입니다. Life is full of obstacles. 그 롤레스 트러블슨 스카펙, 저는 그 책을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제일 먼저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Life is difficult. 인생은 어렵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는 난관과 장벽의 연속입니다.
지금 이 시리즈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이에요. 세상 변화시키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요. 이 세상을 생존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누가 가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이 성장을 가로막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도 수많은 장벽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의 장벽, 환경의 장벽보다 더 큰 장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안에 존재하는 장벽들이에요. 내 생각의 장벽들, 나의 태도의 장벽들, 나의 믿음의 장벽들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15 Invaluable Laws of Growth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존 맥스웰 목사님은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장벽 때문인데, 그 장벽은 외부에 있는 장벽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장벽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 의도를 가로막는 8가지의 그릇된 생각이 있는데 8 Growth Gap Trap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로는 어떠한 우리 생각의 장벽이 있냐면 추측의 장벽이라는 거예요. The Assumption Gap. 이게 뭐냐면 성장은 그냥 어떻게 저절로 이루어지겠지라고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분들 수년 동안 성장했습니까? 아니에요. 성장하려면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성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 안에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비전이 필요해요. 목표가 필요해요. 거룩한 부르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돈 많이 벌고 명예 쌓고 공부해가지고 졸업한 걸로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성장했다고 인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게 성장이 아니에요. 그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자랑하시겠어요? 저 학교 졸업했다고? 돈 벌었다고? 하나님께서는 그거 가지고 성장을 인정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 부르심과 가능성과 은사와 잠재력을 성실한 가운데에서 내가 키워갔는가, 어떻게 쓰임받는가가 성장의 측도 아니겠습니까? 몽테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람은 목적지가 없는 배를 밀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없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성장을 이루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두 번째로 지식의 장벽이라는 거예요. knowledge gap. 어떻게 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성장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해요. 그럼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니,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뭐가 게임 플랜이 있어야 되잖아요. 게임 플랜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성장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면 게임 플랜을 어떤 분들은 말씀 묵상, 내가 말씀을 게으리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일어나면, 밤에 체질이면 매일 밤에 자기 전에 제가 최소한 몇 장은 읽어가면서 나가겠습니다. 아니, 필독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겠습니다. 이 게임 플랜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릴레이션십에서 향상을 하고 싶대요. 그러면 어떻게 관계를 개선하겠어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자녀들과 관계를 개선하려면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들어주겠다. 뭐 이런 게임 플랜이 있다든지, 내 마음에 있는 그 쓴뿌리와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 안에서 먼저 해결하겠다, 용서하겠다, 화해하겠다, 이런 게임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임 플랜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성장하고 싶다, 막연하게 예수님 닮고 싶다, 막연하게 관계를 향상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러한 플랜들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죠. 세 번째로는 시간의 장벽입니다. The timing gap.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Later. 근데 여러분, The Law of Diminishing Intent라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어려운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의도성 체감의 법칙.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제가 설명할게요.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룰수록 실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걸 괜히 이상하게 어렵게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1년 시작할 때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다음 주부터 다이어트 시작. 내일부터 다이어트 시작.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다이어트를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다음 달부터 내 새벽 기도 할 거야. 미루는 사람은 새벽 기도 못하기 더 쉽다는 거예요. 내가 내년에 상황이 좋지 않으면 결단하겠다, 선교지 가겠다. 확률은 내년에도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마찬가지고 섬김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루면 미룰수록 실천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핑계를 대는 거예요. later, 나중에 하겠다,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여러 가지의 생각의 장벽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애들이 어려서 안 돼. 지금은 애들에게 집중해야 돼. 그럼 나중에 크면 나중에는 건강이 안 따라줘서 안 돼. 나중에 병이 다 나으면 해야 돼. 시간이 있으면, 돈이 더 생기면, 우리는 수많은 excuse를 만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스스로 만들고 있는 장벽들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실수의 장벽입니다. The mistake gap. 실수하면 안 된다. 워렌 베니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수는 실천의 또 다른 방법일 뿐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실수했어요. 실수를 안 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실수했어요. 모세도 실수했고요. 베드로도 실수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강박관념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보호하는 가운데서 실수를 해야지만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이 실수하지 않게 너무나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강압적으로 아니면 통제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실수하면서 배울 수 있는 그 룸을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사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실수할 수 있어. 그거 하면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라이얼 에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배워서 실수를 해야지 나중에 정말로 성숙한 리더가 되는데 그 실수할 수 있는 공간을 주지 않으니까 경험이 쌓이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음의 장벽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섯 번째는 완벽의 장벽입니다. The perfection gap. 시작하기 전에 최상의 방법을 찾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 외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한 발자국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씩 몰라도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몰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셨고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영감의 장벽입니다. Inspiration gap. 지금은 영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기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영감이 없고 감정이 안 따라줘도 하라는 거예요. 저를 멘토링 해주신 이제 다음 달에 오시는 우리 강주민 목사님께서 저한테 수년 동안 계속 프레셔를 주셨어요. 노 목사님 책을 쓰십시오. 저는 못 씁니다. 영감이 없습니다. 막 그랬어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아무거나 두드러 치라는 거예요. 근데 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면 또 고치면 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 묵상이 영감이 안 따를 때가 있어요. 기분이 그렇게 내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영감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이고 기도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기분이 항상 좋지는 않잖아요. 영감이 안 따를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감이 안 따르기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벽은 뭐예요? 비교의 장벽이라는 거예요. The comparison gap.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사람들의 비결은 뭐냐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알지만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을 보고하고 나누면서 내가 잘한 것들은 컨펌받고 내가 잘못한 것들은 고쳐나가는 게 성장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게 핑계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배우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대의 장벽이죠. expectation gap. 이거보다 쉬울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한 사람들의 공통점, 순식간에 힘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없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딱 두 종류로 바뀌더라고요. 갈리더라고요. 한 종류의 사람은요,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저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며 성장할 수 있는가 묻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미팅을 해도 항상 이렇게 갈려요.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게 때문에 안 돼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성장할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비즈니스를 잘 하시는 분들 보면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다 보니까 쓰임 받는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지만 못해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죠. 신앙생활에 문제 없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문제 때문에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장벽을 우리 스스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 때문에 안 돼, 시간 때문에 안 돼, 실력이 없어서 안 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장벽 때문에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흔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넘은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전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도 힘들지만 더 어려운 건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그 문제덩어리랑 같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에요. 사람들이 있는 곳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할렐루야,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죠? 근데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 보세요.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다 모아놨더니 또 싸워. 아니, 이 싸운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이 서운한 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성도들이 자기랑 베드로랑 아볼로랑 비교하고 있어요. 바울 설교 별로야. 베드로 설교가 낫지. 아볼로가 더 잘 가르쳐. 바울은 맨날 선교만 얘기하고 지긋지긋해. 무슨 바울이 진짜 사도야. 예수님은 직접 만나지도 않았는데 베드로가 진짜 사도지.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바울은 진짜 사도도 아니야. 여러분 얼마나 그냥 속이 상하겠어요. 딴 데서는 몰라도 내가 개척한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지에서 얼마나 그런 일들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하는데 노 목사 설교는 별로야. 아무개 목사 설교가 진짜지.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자기는 어느 목사님 좋아하는데 그 목사만 진짜 목사래. 그건 딴 사람은 가짜 목사예요. 꼭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연속의 문제가 연속인데 하나님께 하자가 있는 게 아닌데 사람이 문제를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성령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충만하면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사로잡히지 않고 육체적으로 생각하고 말해버리면요, 여기가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상처받습니까?
우리의 과거가 육체가 우리를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기 중심, 자기 입장, 자기 관점으로 바라고 요구하고요. 끝도 없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과거와 육체가 우리를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책 들고 예배드리면서 할렐루야 하지만 집에 돌아가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성령 충만하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서로 selfish하면요, 권리 주장하면요, 가정이야말로 완전히 그냥 영적 전쟁터잖아요. 못 살겠잖아요. 얼마나 속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천국과 지옥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령한테 사로잡히면요, 우리가 임재를 경험하고 영광을 경험하는데,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어요. 수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첫 번째가 어떤 문제였어요? 리더십과 권위의 문제. 사도 바울 말 알 듣겠다는 거예요. 개척했는데 뭐 사도의 권위? 인정할까 말까?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교회에 교리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뭐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다른 거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천국에 갔지만 육적으로는 하나 상관이 없다. 아무거나 해도 된다.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고린도 교회에 성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건이 간음이 있었는데 또 교회에선 그걸 알고 쉬쉬하고 덮고 있었어요. 얼마나 뚜껑이 열리겠어요. 고린도 도시 자체가 성적으로 문란했던 도시였거든요.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사도 바울은 장막을 치면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성도들이 모이니까 또 누구는 헌금을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헌금 안 하는 거예요.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해야 된다라고 설득하고 있잖아요. 항상 교회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은사와 섬김, 직분 문제.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럴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교회만 섬겨도, 이 고린도 교회만 해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리고 양육했기 때문에 아마 머리가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얼마나 속이 다 탔을까. 제가 영어 목회를 하면서 이토비코 메인 캠퍼스에서 우리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서 다운타운을 개척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2배로 정말 성장시켜 주셨어요. 근데 이제 메인 캠퍼스하고 다운타운만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생기는 거예요. 왜 안 그렇겠어요? 교인 등록하는 거, 세례 주는 거, 누가 양육할 것인가, 신방할 것인가, 재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괜히 2 캠퍼스 해가지고 괜히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드냐고. 한쪽으로는 되게 막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제 새 캠프가 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니까. 근데 문제는 3배로 많아졌어요. 인생이 어렵고요. 사람이 어렵습니다. 자식들 많으면 문제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래, 다 소용없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뭘 다른 사람들 신경 써. 그렇게 회피적이고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결국 그 자리에 멈춰 있든지 영적으로 후퇴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고 사람들을 인하여서 때로는 상처도 받고 실망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보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석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풀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회의적이고 냉소적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꼭 피해주의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결코 그 인생을요 그렇게 쓴뿌리 가운데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자기 관점으로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보면 누가 실수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고,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다 썩어 보이고 나빠 보이고 부잘데없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렇게 인생에 수많은 장벽들이 있고 사람들마다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돌파했을까? 결론입니다. 십자가는 문제를 돌파하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냐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더 복잡해지게 꼬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거든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흉내는 하는데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돌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는 어떠한 능력인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만왕의 왕이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야. 내가 메시아야. 왜 나를 무시해? 이렇게 했으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왕의 왕이고 메시아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그게 겸손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개척자야. 내가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너희들 재정적으로 헌금도 안 해줬는데 내가 다 먹여 살리면서 내가 개척했는데 나를 사도로 무시해?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오히려 겸손한 가운데에서 십자가 가운데에서 자기의 끝을 인정했어요. 십자가가 왜 능력이냐면 십자가는 우리의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인내의 끝, 나의 실력의 끝, 나의 자존심의 끝이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밖에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데리고 가주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끝에서 그 비어있는 공간, 그 비어있는 그 갭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지 믿으십시오. 평강을 채워주세요. 은혜를 채워주세요. 기쁨을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 가지고 막 속썩이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이 시대에 나는 자녀들 정말 말씀으로 저는 영적으로 못 가르치겠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무릎 꿇어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 우리가 구별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십자가의 능력을 얘기할 때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무릎 꿇어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우리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해결했는데 오히려 더 커지잖아요. 해결한 것 같은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분별력이 생겨요. 어떤 분별력이? 그러니까 어려운 결정을 할 때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결정이 서로를 살리는가 죽이는가. 때로는 우리가 문제 가운데에서요 막 자존심이 상하고요, 때로는 속상하고요, 화가 나가지고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십자가 가운데 돌아오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이 결정을 함으로 저 사람을 살리는가 저 사람을 죽이는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덩어리,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저것을 세우는가 무너뜨리는가. 어떤 분들은요 열심히 하다가 그 열정 때문에 억울한 것 같으니까 무너뜨려 버려요. 뒤집어 엎어버려요.
집에서도 뒤집어 엎고, 교회 와서도 뒤집어 엎고, 밖에 나가가지고 막 뒤집어 엎고. 근데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분별력을 주는 게, 내가 그것을 세우는가 아니면 무너뜨리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뜻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하신 거예요.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들어온다는 피상적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내 뜻이고 내 주장이고 내 관철이고 내 경험이고 내 고집인데 이것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 좋은 것, 나의 죄, 연약함을 버리는 것. 근데 그것은 십자가의 한 부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책에 읽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안 좋은 것, 내가 버려야 될 것들만 버리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도 버릴 수 있는 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버린 것,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조차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버릴 수 있는 용기.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십자가 하면 수동적인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들. 그런데 버리지 않고 내가 챙길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들도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때 결국은 우리는 장벽들을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수많은 장벽들이 있어요.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문제 때문에 떠나려 가거나 숨지 말고 믿음의 전진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예배가 끝나고 삶의 현장으로 가면 여러분들의 삶은 문제들을 만날 거예요. 챌린지들을 만날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에서 그 난관들을 돌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